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안녕하세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이죠. 네, 그 두 사람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을 아름답고 경이롭게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겠죠. 네, 그러고 보니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매일매일 얼마나 신기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매일매일 비추어 보면 그 깊이와 오묘함이 남다를 텐데요. 오늘은 묵상을 통하여 발견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시로 쓰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김기동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리토 충만교회의 김기동 목사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잠시 본인 소개를 좀 한번 해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 세리토스 충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기동 목사이고요. 저는 미국에 온 지 한 좀 17년 정도 있었고, 네. 또 그전에는 선교사로, 일본 선교사로 한 14년 있었고, 예. 또 한국에서 한 7년 동안 담임한 그런 목사입니다. 예. 그 시를 쓴 것은 어릴 때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꼭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시를 썼던 것이 계기가 돼갖고, 그래갖고 저도, 어릴 때부터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면 설교를 시를 써야겠다 하는 꿈이 있었고, 또 나중에 이제 큐티 하면서도 시로 이렇게 쓰게 된 계기가 되었죠. 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대되는데요. 예. 여기서 잠시 예. 김기동 목사님이 당최 어떤 분이신지 반짝반짝 빛나는 프로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김기동. 연세대와 서울신학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동경 성서학원과 일본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의 박사과정을 마치신 후 한국의 10년 목회와 일본에서의 14년 선교 사역을 마친 후 2001년부터 남가주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계심. 현재 세리토스 충만교회 담임 목사. 대학 때부터 시작한 큐티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랑을 전파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오늘의 주인공 김기동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예, 붓을 든 사람이라는 시집을 출판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예, 그 책이 언제 나왔죠? 붓을 든 사람이라는 게 제가 2000, 한 3년 전이죠. 2015년 4월 달에. 그러니까 제 나이가 60대였을 때. 네. 만 60대였을 때, 그동안 이렇게 매일같이 큐티를 하면서 시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걸 책으로 한 건 좀 만들고 싶은데,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쵸, 양이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시를 쓰면서 어떤 꿈이 있었냐면, 성경 전체를 시로 써야겠다. 예. 저는 그 옛날부터 우리 그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를 해왔었는데, 이제 그 큐티를 하다가 14년 전에 2007년도에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그전에도 시를 썼지만은, 그때는 이제 자유시를 썼고, 이번에는 그 한 14년 전부터는 시를 쓰긴 쓰되, 우리 시조처럼, 정영시 해갖고, 운율이, 세자, 다섯자, 일곱자 해갖고, 성경 전체를 그 시에, 이 운율에 맞춰서 쓰겠다. 그렇게 이제 써왔다가 3년 전에 만 60세가 되었을 때, 그 붓을 든 사람, 그래갖고 누가복음 묵상집, 누가복음 묵상 시집, 그냥 누가복음만 정리해갖고 만들어냈고, 그때 이제 했던 데가 서울문학출판부에서 나왔고, 그때 시인으로 등단이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때 이제 책을 만들어내고, 시집 만들어내고, 서울문학인 그 동호회에서 추천이 되고, 신인상 받고, 그래서 그러셨어요? 시인으로
등단이 되는. 시인을 모시고 또. 아,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렇죠. 뭐 시인이라고는 생각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모든 절차가 네. 시인으로 그렇죠. 되려면 그 어떤 등단을 잡지사라든지, 하셨으니까. 네. 뭐 이런 데서 시인상을 받든지, 또는 추천하든지 그래갖고, 어디 뭐 자랑할 건 아니더라도. 근데 시를 어렸을 때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부터 쓰셨다고 하시니까 예. 정말 그 수련 기간? 예. 그것이 되게 길시잖아요. 그렇죠. 최근 일이 아니라. 문학 소년이셨나 봐요. 아니죠. 저는 뭐 그렇게 문학소는 아니고, 네. 이제 마음속에, 목사님이 그 간단하게 쓰시는 그 시들이 참,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네. 아주 단순하고 탁 오는 게 있다. 예. 그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네. 글을 많이 쓰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줄 수 있는 이게 시가 아닌가.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게스트의 입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이름하여 이풀기 OX 퀴즈. 네,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재빨리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뭐든지 진득하게 하는 편이다. 예. 오, 네. 나는 보기보다 감수성이 풍부하다. 아니요. 네. 네, 나는 애교가 많은 편이다. 예. 나는 어디서든 모임을 주도하는 편이다. 예.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은 지루하다. 반반입니다. 아, 그럼 이걸 세모로 하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질문에 나는 뭐든지 진득하게 하는 편이다. 뭐 망설임 없이 오라고 하셨는데 예. 정말 이 시집을 내신 것처럼 예. 시로 쓰는 것도 정말 오래 하신 것처럼 원래 뭐 하나 맡으시면 이렇게 꾸준히 하시나 봐요. 그래도 이상하게 재밌어요. 그냥 꾸준히 하는 게. 너무 꾸준히 해서 걱정이지. 네. 너무 꾸준히 해서. 그냥 지금 이 시 전체를 성경으로 다 쓰게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또 꾸준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네. 중간에 관둘 줄 알았는데, 그렇죠. 계속 쓰고 있고, 계속 보내고 있고, 하루에도 제가 좀 이 시를 써갖고, 네. 사람들한테 한 1000여 명에게 매일같이 보내거든요. 네. 대단하시네요. 매일같이 1000명한테 이 시를 보내고 있어요. 네, 엄청나요. 매일같이 받으니까 받는 사람이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매일같이 받느냐고. 그러면 그렇게 진득하신 목사님이 혹시 중간에 때려쳤던 경험은 없으세요? 있었죠. 어떤 거예요? 전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네. 이제 어떤 교회를 한 6년 담임했다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네. 네. 나름대로 나오게 될 때는 저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상처도 있고. 그래갖고 때려치워야겠다 하고. 아니 저는 때려친 거 뭐 여쭤볼 때 뭐 취미나 이런 거 여쭤봤는데 이렇게 갑자기 헤비한 난 때려친 거는 뭐 많지요. 네. 그래서 그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셔서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때 한 3개월 정도인가 이렇게 안 했는데 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네.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것을 네. 이건 내가 중단하면 내가 죽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충전이 되셔야 되니까. 그래갖고 다시 이제 말씀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네. 매일같이 말씀을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네. 뭐 남에게 보내고자 하는 두 번째 네. 내가 사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는 걸 정했기 때문에 꾸준히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나는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꾸준히 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것들 취미로 하다가 때려친 거 많습니다. 그거야. 근데 지금 중요한 걸 계속 하고 계시는 게 그렇죠. 중요한 내가 거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한다는 것 중요하죠. 네. 예. 나는 보기보다 감수성이 풍부하다라는 질문에 뜻밖의 시인이신데 예. X라고 왜 하셨어요. 어떻게 시인이 감수성이 또 그게 없으실 말이에요.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시인이라고 얘기할 만한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시인이라고 이렇게 등단한 건 저기 말씀 쓴 거 인정받아서 등단한 거지 시인의 감수성이 있어갖고 등단한 건 아니라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예. 참 내가 남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더 깊이 좀 이렇게 좀 체험하고 또 하는 이런 면에서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감수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참 부족한 것이 많구나 하는 걸 요새 깨닫고 좀 더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감수성을 갖고 또 대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수성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마음이 되어보는 것? 이제 그것도 감수성일 텐데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사실 하나님은 저희 마음에 내가 넘친다기보다는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예. 예. 네, 그 다음 질문이 제가 나는 애교가 많은 편이다라고 여쭤봤는데 오라고 하셨어요. 예. 목사님 처음에 들어오실 때 인상은 뭐 체격도 크시고 하셔가지고 좀 그렇지 않아 보였는데 말씀을 해보니까 미소도 정말 좋으시고 천진하시고 귀여우세요. 애교가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첫 인상은 이 풍기는 외모가 등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뚝뚝하고 사람이 뭐 좀 너무 고지식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 네. 너무 권위 따지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제 천성이 그냥 그렇게 어린아이 같고 네. 아주 웃기 잘하고 그냥 실없이 어떤 때는 막 웃고 깔깔대고 밝으시고. 네, 그런 웃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성격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때 이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그냥 자라났어요. 그런 걸 좋아하시고. 그런 거 좋아하고.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형제가 누님 2분 계시고 동생 하나 있었죠. 네. 근데 약간 분위기가 그 곰돌이 푸 푸근하고 재밌는 분위기가 있으세요.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성도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잘 모르면 조금 다가가기 어렵다고 어렵지. 생각하실 수도 그렇게 있는데 하는데. 예, 대화를 좀 나눠보면 굉장히 그래도 정감 조금 있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사랑도 좋아하시고 성품이 이러셔서 모임을 그 다음 질문인데요. 모임을 많이 주도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예. 뭐 어쨌든 간에 그 모임들을 이렇게 가면 어쨌든 그 모임이 되게끔 하는 네. 또 그 모임이 살리게끔 하는데 네. 신경을 많이 써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그런 모임들을 많이 경험해 왔고 주도해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일이 잘 된다. 그 모임을 살리는 어떤 나만의 비법 같은 게 있으세요?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모임을 좀 너무 어떤 데는 지루하고 그러면 이제 애교로? 뭐, 그 좀 말이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좀 분위기를 바꾸든지 뭐 예. 그러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살리는 건 중요한데, 네. 항상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그 주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침해가 되니까, 그렇게 침범하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만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그 자유함, 네. 그 사람들의 수준에 배려해주면서. 맞게끔 배려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자신도 그 모임에 참석해갖고 자꾸 내가 주도하는 입장이 아닌데 너무 주도하는 입장으로 나가버리면 또 주도하는 사람들이 또 신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분위기 좋게 조금씩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 맞추는 얘기라든지 또 이렇게 힌트를 준다든지 그래갖고 좀 가능한 그 분위기가 좋게끔 하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좀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네, 편이에요. 머리도 있으시고 또 성품도 그렇게 좀 화합을 시키시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그래도 예. 어쨌든 그게 또 어떤 기본적인 리더십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거죠. 예, 또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은 지루하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O도 아니고 X도 아니어서 저희가 세모를 드렸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다가도 또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으시고 뭐 이렇다는 얘기시죠. 그렇게 뭐 혼자 있는 시간 아닌 시간이 그렇게 구분이 없어요, 저는요. 꼭 내가 혼자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별로 없고 네. 항상 목회자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뭐 그렇게 지루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시를 쓰셔서? 아니, 시 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시 쓸 때는 집중이 되죠. 네. 또 정리가 되고, 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또 내 목적이 정리가 되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이게 막 나가요. 근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일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다음부터 시간이 지루할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 혼자 있을 때라도, 정말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하게 하는데 네. 지루할 시간이 없는 지루할 거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 잃어버리고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릴 때는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 지루할 때가 또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목사님 삶과 목회에서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가 봐요. 그렇죠. 예. 그 목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왜 사는가 하는 문제, 네. 또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할 건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제 성격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막 열심히 달렸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 제가 한 2년, 3년 전에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의회 회장할 때도 1년 동안 행사를 한 22가지인가 이렇게 했어요.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는데도 지루하진 않았어요. 예. 뭐 이 행사에 대한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근데 그 행사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장 관두고 나니까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네.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허전하시겠어요. 허전하고 예. 이게 지루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여기 아주사 대학에서 세계 한인 협의회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네. 작년도에 네. 6월달에 했을 때 그때 한 2개월 전에 저한테 준비위원장을 네. 지역 준비위원장을 줬는데 그때 한 2개월 동안을 열심으로 뛰었어요. 네. 열심히 항상 뛴대. 목적을 갖고 네.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네요. 어떤 목적을 놓고 할 때는 재미있는데 네. 그 목적이 없으면 끝맞죠.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아진 게 그게 목적이 아니다. 네. 진짜 목적이 뭐냐.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네. 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이 내가 끝까지 가지 아니하면 나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재밌는데 행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부분적인 거지 진짜 내 인생의 내 삶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목적이 있다면 네. 그것은 우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 네. 그 목적을 위해서 네. 우리가 살면 네. 지루하지 않죠. 후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항상 기쁘고. 그리고 네. 내가 오늘 여기 사실 1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오늘이 이 방송국에 온 것도 네. 여기 와서 우리 같이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왔죠. 너무 감사해요. 저도 지금 막 너무 기뻐요. 이 얘기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막 의욕이 확확 샘솟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이게 또 우리 모임을 주도하시는 목사님의 특기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를 막 주시잖아요. 예. 네. 그 큐티 시를 쓰셔서 책으로도 내셨지만 예. SNS를 통해서도 매일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예.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큐티 하는 것은 뭐 어릴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큐티를 시작했어요. 네. 대학교 4학년 제가 이제 연대 신학과를 다녔는데 신학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때 어떤 선교 단체에 갔더니 그 선교 단체에 평신도들이 큐티를 하더라고요. 네.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네. 나는 신학생인데 그때 제가 CCC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한데 도전을 받았어요. 그때 평신도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신학생은 그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큐티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나 또 일본 가서 미국에서도 이제 큐티를 했고 SNS에서 논아주게 된 것은 제가 미국에 온 게 2001년도 9월 7일인가 이렇게 왔어요. 네. 9월 7일, 2001년도 9월 9.11 사태 4일 전에 왔어요. 아슬아슬하게. 일본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 네. 미국에 있는 교회 담임하러 왔을 때. 예. 근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생각하기를 9.12 2주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일본에서 미국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 일본에서 14년 동안 선교 활동하면서 이제 그걸 끝마치고 미국에 와서 2년 됐을 때 하나님 나 미국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그때 이제 마침 고도원이라고 마침 편지하는 그게 있었어요. 이메일로 계속 보내오는 걸 받은데 고도원이 우리 연대가 한 몇 년 선배거든요. 네. 잘 알고 또 대학 다닐 때 맞는데 근데 이분이 활동이 꽤 많아요. 그리고 또 아침 편지 그다음에 영향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책 내용들 이걸 요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런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좀 사람들이 접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을 들어가면 성경 말씀이 접촉이 돼서 그들이 영향력을 받게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큐티한 내용을 시로 써갖고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전해주자. 이제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요. 네. 네. 이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기 시작했고 그게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매일같이 이메일로 보냈고 그다음에 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SNS 브로그 만드는 붐이 일어났어요. 네네. 브로그 만드는 붐이 일어나갖고 그럼 브로그에다 이 시를 올려야겠다. 한 7개 정도 되는 브로그에 올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AN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를 듣고 계십니다. 7개? 7개 되는 브로그 만들었고, 제가 조선일보 브로그 같은, 지금 이게 폐쇄가 됐는데, 조선일보 사에서 블로그가 만들었는데, 그 브로그 같은 경우는 한 130만까지 사람들이 클릭을 했어요. 그렇게. 100만이 넘는 건 그때 파워 블로그. 파워 브로그란 말이에요. 네. 그 다른 어떤 브로그는 뭐 40만, 또 어떤 뭐 50만. 그 정도나. 뭐 그렇게 해갖고, 이 메일을 이렇게 SNS를 통해서 했던 것이 한 8, 900만 정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말씀 접하게끔. 근데 말씀을 접하는데 성경 하면 지루하니까. 근데 시 하면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신선하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의 형식에 나름대로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죠? 맨 처음에 시를 제가 맨 처음에 이 큐티 시를 땐 자유시를 썼어요. 그냥 느낀 대로 그냥 뭐 길고 짧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시 감수성이 약해요. 문학력도 약하고 글이 이 단어력도 약하고 내가 알거든요. 이 시를 쓰려면 감수성도 풍부하고 이 문장력, 이 표현력도 많아야 돼요. 자유시를 쓰려면 더 깊어져야 돼. 내가 내 모습을 아니까 내 모습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한 6, 7년 하다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게 자유시를 쓰는 것보다 정형시를 써야겠다. 우리 일본 그 하이큐라든지 시조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3, 5, 7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세자, 우리 한국말로 세자, 앞에 세자 쓰고, 그 다음에 5자 쓰고, 그 다음에 7자 쓰고, 그걸 7행으로 만들어갖고, 성경 전체를, 요 3, 5, 7, 7행에 맞는, 7단에 맞는 시를 써야겠다. 근데 정말 그게 어휘력이나 이 표현력이 없이 그렇게 뭐 내가 자유라면 그냥 어떨 때 좀 틀려도 괜찮은데 딱 그 틀에 맞게 쓰시기가 더 어렵지 않은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 틀에 놓으려면 여러 가지 단어 생각이 또 그거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도 지혜가 주시니까 이게 억지로 내가 막 짜짓기를 하려면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감동 주는 걸 딱 쓰면 어떤 때는 그냥 쭉 나올 수 있어요. 딱 맞아 떨어질 때의 그 쾌감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생각이 정리되고 말이 정리된다는 게 위대한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꾸 방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각을 정리를 안 해요. 자꾸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하고 또 혼돈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잡다한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받아들인다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 그러면 빨리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도 살아도 이게 에너지가 넘쳐나는데 에너지가 넘쳐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서 방해를 해요. 그것을 왜 방해하느냐 하면 이게 옛날 생각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옛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옛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풍습을 쫓았는데 그 생각들, 옛 생각들이 자꾸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큐티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우리 말한 큐티라는 것은 뭐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내 안에 떠오르는 옛 생각들, 옛 사람의 소속된 생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나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는 바뀌어진 거죠. 그럼요. 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생각은 옛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 옛사람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내가 죽은 생각인데 그 죽은 생각을 자꾸 내가 받아들이니까 혼란하고 생각이 혼란해지니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능력을 너무 생각이 잡다해지고 그러니까 네. 우리 주머니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주머니에 이렇게 보면 어떤 쓸데없는 영수증 뭐 이런 거 자꾸 쓰레기 이거 버려야 되는데 네. 버리질 아니고 자꾸 주머니 넣으면 그 쓰레기 이 통이 되듯이 네. 내 마음통에도 이런 것들 버리는 것이 이 큐티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 비춰서 아닌 것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 이것은 자꾸 버리는 결단하는 것 이럴 때 마음이 깨끗해지고 네. 정리가 되고 네. 힘이 있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묵상하고 뭐 시를 쓰고 이러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쳐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시를 딱 정리했을 때 네. 그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그렇게 쓰셨던 시 중에 예. 좋아하시는 시 한 편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좋아하는 시보다도 이제 제가 책 만들어낼 때 네. 붓을 든 사람 누가복음 묵상 시집 네. 해갖고 붓을 든 사람 네. 제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누가 제목의 시.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복음 1장 2절에 붓을 든 사람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뭘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행한 역사들 이것들을 쓰는 사람들이. 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 그것들을 붓으로 남겨야 돼요. 네. 예? 네. 그래서 그걸 남기면 다른 사람이 말은 뭐 녹음이 되면 남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남기 어렵지만 붓이라는 것, 글이라는 건 이렇게 남잖아요. 다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나중에 보게 되고. 그러니까 참 이 붓을 든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 제목도 이제 누가복음 묵상시 책 제목 붓을 든 사람인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에 새해는 붓을 든 사람 되기를 소원한다. 새해는 붓을 든 사람 되기를 소원한다. 첫 나봐요. 성령의 역사하심의 목격자가 되련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 기록하기 원한다. 성령께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룬다. 날마다 성령께 배운 말씀대로 나간다. 대대로 성령의 역사 전달하길 원한다. 붓을 든 믿음의 사람 곳곳에 일어난다. 네. 이 시는 이 시집을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내가 붓을 든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매일같이 그 큐티를 쓰는 것은 나도 그 중에 붓을 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여기 왔다가 가지 않습니까? 이제 뭐 몇십 년이라든지 가는데 남은 게 뭘까? 근데 내 자랑할 거 없잖아요. 네. 뭐 내 자랑할 건 없어도 예수님이 행한 일, 성령님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록을 남겨서 네. 주님께 영광 돌리고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남기고 가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죠. 왜냐하면 그럼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몸을 통해서 살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그렇죠. 쓸 게 각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네. 그걸 정말 계속 써나가시는. 네. 참 붓을 든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희는 붓은 안 들었지만 마이크를 든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녹음으로 남기니까. 그러네요. 그럼요. 참 중요하죠. 네. 그렇게라도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큐티를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예. 쭉 해오셨는데요. 그 목사님 개인에게 있어서 큐티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요? 큐티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은 큐티를 함으로 제가 날마다 새로워지죠.
네. 우리 옛사람은 죽고, 네. 옛사람은 후패해지지만은,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네. 그냥 참 큐티를 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고, 그러는데, 말씀이 없으면 자꾸, 우리 육신적인 것을 보는 게, 그것이 가장, 하나의 그 목적이고, 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러나 매일같이 큐티를 통해서 이걸 조정을 하죠.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고. 궤도를 이렇게 조금씩 사람이 팍 가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갔다가도 또 돌아오고 궤도를 이제 이렇게 맞춰가면서 가듯이 이렇게 매일같이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죠. 큐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사람됨이죠. 네. 사람됨인데, 사람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진 우리인데,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데, 자꾸 눌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세상적인 형상, 세상적인 욕심, 또 이런 짐승적인 이런 모습들이 자꾸 드러난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매일같이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너희 모습이다. 네. 이런 모습이 너희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이런 예수님과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 너희가 되어야 될 모습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것이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도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가 너무 식상해갖고,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예수 닮으시다 그러면 다 이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예수 닮으시다 하면 뭐 별로 감동이 들어와요. 다들 뭐 해서 뭐 예담교회, 뭐 예담, 뭐 선교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목적. 예수님을 닮아갖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달란트 이런 것이 드러나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에 그 본받아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보통 사역이 중심이 되잖아요. 사역. 네. 일하다 보면 사역이 중심이 되고 사람됨. 이것은 나중이에요. 네. 일이 돼야 된다고 먼저 생각하죠. 그러니까 일이 사람됨이 먼저인데 네. 예수를 닮는 게 먼저인데 사역이 먼저 되다 보니까 사역이 없어지면 할 일이 없어져요. 네. 할 일이 없어지니까 이제 뭐 제가 뭐 들은 얘기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다 끝마치고 은퇴를 하셨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야, 이제 그래서 이게 얘기 가운데 무슨 얘기냐면, 요새 시간이 많이 남아갖고, 네. 영화도 이제 많이 보게 되고 그랬다고, 네.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그 당연하지. 그랬거든요. 내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눈다 보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역이 끝마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네. 정말 그 사역이 끝마치면 더 시간이 바빠져야 돼. 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네. 시간이 네. 주님 닮아가려는데 이게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더 충분히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더 많아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이 목적이 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일 끝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헤매게 되고. 네. 근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닮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그거 하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가. 이제 그것이 가장 좋은 큐티의 목적이 아니었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정말 사람들이 뭐 예수를 닮고 제자가 되고 이런 거는 알고 있지만 또 살다 보면 그죠? 자꾸 엉뚱한 데로 가게 되고 그렇죠. 뭐 그것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큐티로 그거를 또 이렇게 다잡아주고 방향을 정확하게 또 이렇게 교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목적이 없으니까 네. 우리가 큐티하는 목적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을 닮는 거다. 것. 네. 나는 평생을 예수님 닮겠다. 이걸
규정을 시켜놔야 돼, 생각을. 네. 그걸 생각을 시켜서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 네.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충만하게 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가능성 없어. 이렇게 자꾸 우리들 하여금 네 같은 게 뭘 예수님을 닮아.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네가 나를 닮고 내게 집중하고 내 안에 네가 옛사람에 얽매이지 말고 눌리지 말고 옛날에 네 그 마귀에게 속았던 모습에 눌리지 말고 내 안에 새로워진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네가 놀랍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변화시키고 포옹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일들을 네가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그것도 잘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까 조금 말씀드린 건 목적이고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야죠. 네. 자칫 잘못하면 이 큐티가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그냥 매일같이 내가 큐티 했다는 것으로 만족해. 네. 항상 같은 얘기. 똑같이 하고 똑같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저도 어떤 때는 그럴 때가 많았어요. 네. 내가 이 큐티스를 썼다. 그게 전부야.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가 속는 거죠. 예. 내가 큐티 했다는 걸로 끝마치는 거예요. 근데 큐티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중요한 것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리고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 것이 뭔가 깨달으면 결단을 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순종하는 거죠. 네. 제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느냐 하면 홍수 시대에 뭐가 없다 그래요? 홍수 시대 물이 부족해서 죽는다고요? 먹을 물이 없다고요. 네. 먹을 물이 없어서 사람이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말씀 홍수 시대. 네. 너무 말씀이 많아. 그런데 사람들은 다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막 갈증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네. 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큐티를 통해서 이 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잡아야 돼요. 네.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다. 그런 확신을 가지면 그럼 왜 줬나? 예. 깨달음으로만 끝나라는 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깨달음으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으면 뭐 해야 돼?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깨닫기만 했다. 네. 그러면 지식으로만 끝마치고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 못하니까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야. 나 깨달았어. 뭐 회개, 뭐 잘못했어. 뭐 이렇게만 하고 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그러니까 왜 순종을 안 하느냐 하면 자꾸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런데 순종하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게 재밌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 가지라도 깨달음을 주셨으면 순종해야 된다. 네. 하는 것이 중요해요. 순종해서 그 삶에 적용하는 걸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달아진 것을 내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 그건 순종함. 네. 순종하는 게 삶에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한 가지라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재밌어져요. 왜냐? 네.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깨닫고, 그래서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컨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깨닫고, 다시 순종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재밌죠. 과정이 되겠네요. 아주 네. 재밌고 우리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과 그 은혜는 정말 그 누에고치에서 실이 막 나오듯이 저는 이제 그런 체험이 1989년도 일본에서 일본 사역을 할 때 있었어요. 네. 그 얘기가, 조금 있다가 제가 여쭤볼 텐데요. 예. 그 전에 이제 큐티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예. 그 큐티와 관련해서 예.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다면 좀. 제 인생에 있어서 큐티로 인해서 가장 최고의 덕을 얻은 게 있습니다. 네. 축복을 얻은 거. 예. 큐티 때문에 제 인생에 최고의 축복받은 거. 네. 뭘까요? 뭘까요? 돈을 벌으셨나요? 이 큐티에서 난 최고의 축복받았어요. 어제가 제 결혼 37주년이었습니다. 어제요? 어제가. 와, 축하드려요. 어제가 37주년 예.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네, 37년 동안 잘 사셨어요? 네, 잘 샀습니다. 뭐 중간에 참 저거 한 것도 없는 게 아니죠. 결혼이라는 것은 다 갈등도 있고 힘든 거 있었지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가장 최고로 잘 선택했다고 한 건 집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집사람을 만나고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집사람하고 37년 동안 살아왔고 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3남 1녀의 자녀들을 허락해서 오늘까지 인도함을 받은 게 최고죠. 아니, 너무 행복하신 분이세요. 최고의 축복을 지금의 아내를 만나는 거라고 하시니까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감사하죠. 부럽습니다. 근데 그 집사람하고 어떻게 만났느냐? 큐티로 만났어요. 오늘이 만나쇼 2부에서 계속됩니다.